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부흥의 플랜카드가 아니고 은사주의자들이나 할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는 구절도 아닙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었으나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주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는 복음에다가 물을 탔어요. 신비하고 감동적이어야 될 거듭남의 경험을 사람이 교회에 수긍하는 싱거운 경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구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수신앙, 소위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주장하는 보수신앙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성령 세례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은사주의자들, 성령의 은사를 믿고 강조하는 이들은 사람이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별도의 체험으로 성령 세례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 믿을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이후에 별도의 성령 세례의 경험을 통하여 방언이든 예언이든 은사를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둘 다 빗나갔다고 봅니다. 신약 성경은 사람의 구원,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남, 이것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장에 세리 요한이 말하길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가르쳤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별개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든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든 구원받는 일이든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신약 성경에 기록된
회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회심의 사례를 보면 인간의 구원과 성령 세례가 별도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의 일가 친척이지요. 고넬료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느냐? 물론 그렇게 맹랑하게 묻지는 않지만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불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부르시는구나 라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아직 말하는 도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시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 고넬료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데, 이 모두가 한 패키지로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가 분간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는 증거에, 사람이 구원받는 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성령 세례받는 일, 이것이 하나를 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 별개의 경험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희가 제대로 회심했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성령 받음을 통하여 이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교회가 그동안에 이것들을 분리해서 가르쳤다는 얘기냐?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라를 강조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막연한 상태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인스턴트식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에다가 물을 탔습니다. 희석시킨 것이죠.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면 포도주가 맛을 잃지요.
복음에다가 물을 탐으로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 다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공했는데 구원에 감동이 없고 신비가 없고 영적인 능력이 따르지 않고 싱거운 맹숭맹숭한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second experience, 제2의 경험, 이후의 별도의 경험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여러분이 이후에 기도를 하시면 성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원래 신약 성경은 떼어서 말하지 않은 성령의 경험을 분리해서 먼저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별도의 체험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 구원은 결코 인스턴트하지 않고 인스턴트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오랜 기다림, 오랜 준비, 그리고 오랜 간절함을 수반합니다. 그런 준비 과정이 없이 구원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예가 있고 과거 믿음의 인물들의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하나같이 회심을 했을 때 회심하기 이전에 오랜 고민, 의문, 기다림, 목마름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이 확실하게 뜨거운 방법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회심의 경험만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고민,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기다림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도 그랬고 에디오피아 사람도 그랬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빌립을 만나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이미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방인인데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돌아가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빌립을 신비한 방법으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물었죠.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하느뇨?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사람의 명답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이해할 수 있느뇨? 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제서야
에티오피아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제서야 구원을 받은 것. 그게 인스턴트한 게 아니지. 얼마나 오랜 세월의 준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공헌을 세운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단번에 쉽게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 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밥이 뜸이 들어야 밥이 되듯 포도주가 숙성해야 맛이 나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까 봐 죽기 전에 서둘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성경의 어느 누구도 서둘러서 전도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믿을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서둘러서 되는 건 아니에요. 당장 길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전도함으로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은 그렇게 인스턴트하지 않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경건은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회심을 할 때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따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짜 회심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따릅니다. 요한 웨슬리가 회심을 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가슴이 뜨거워졌어.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 아주 파워풀한 경험이 되었어. 요한 웨슬리가 이런 식으로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후에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고 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뜨거운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의 제자들 얼마나 확실하게 회심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모든 목사들이 바울과 같은 본문의 바울과 같은 영역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항상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지는 않아요. 루디아의 경우에는 그가 무슨 방언했다느니 예언했다는 말씀이 없고, 빌립보의 간수의 경우도 극적으로 회심하기는 했지만 그가 무슨 방언했다는 그런 말이 없지.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대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강력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누가 안수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성도들이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순복음 교회의 교회 신문을 자주 읽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서울에서 발행한 그 교회 신문이 토론토까지 왔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교회 신문이 모두 내면으로 되어 있는데
1면에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문이 실렸고 2면에는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교회 뉴스가 있었던 거. 3면에 항상 간증문이 있었어요. 간증문. 그 간증문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극적으로 회심한 간증을 했어요. 주로 남자들이었어요. 읽어보면 대부분이 가족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무슨 술 문제라든가 무슨 도박이라든가 죄 문제라든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들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다가 며칠째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사람이 변해서 내려왔다. 이런 식의 간증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공로를 돌리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실은 것은 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비하다는 말의 뜻은 신비하다. 왜 구원이 신비하다고 말을 하느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신비하다라는 말의 뜻이 그것입니다. 구원에는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신비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구원의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성령을 베푸시는 분도 주님이 베푸셔야 돼요.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 돼요. 주실 것입니다. 믿어야지. 그러나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기다리느냐?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방법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이 그냥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니죠. 먼저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다고 해서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제6일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돌 항아리가 뜻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물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 속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포도주가 뜻하는 것이 성령. 우리가 사람의 돌 항아리에 말씀의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예수께서 그것을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것을 바꾸십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이 이적은 죄인이 거듭나는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돌 항아리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들을 기회가 있어야 돼요. 듣고 순종해서 주께서 성령 부어주실 줄을 믿으면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